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짧게 큐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교재를 통해서 교재에 주어진 내용에 충실하게 또 짧게 말 그대로 큐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3, 4호에서는 마태복음의 뒷부분을 중심으로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그리고 특별히 이 교재를 최영삼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이 앞부분에 있는 글을 잘 참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장 21절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은 것을 예고하시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다.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대부분 사복음서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저자가 전해주는 예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한 분의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하실 때,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보실 때 최근의 동향에 그러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로 기록했으며 그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시는데 그 예수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놓치고 지나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앞부분의 저자 그리고 이런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긍휼은 목자 예수님, 긍휼의 목자 예수님의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다.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13장에 세족식을 통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자신의 친구 나사로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베단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래서 나오는 비유가 선한 목자,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예수님의 방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만날 때에는 마태가 보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를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생각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바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긍휼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싼 세속적인 세력들과 대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대결, 세속적인 세력은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그렇다면 세상의 임금은 우리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럼 그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자들, 바로 세상 임금, 세상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을 취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 통치 때문이라는 것이죠. 통치는 작은 곳에서 불꽃처럼 시작하지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지는 것은 빛으로 정의를 한다면 작은 빛 하나가 전체를 밝히는 영역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당시의 현세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 형식적인 율법만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이들은 바로 세속 세력과 대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26장 이후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긴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종말의 다윗 왕국, 왜냐하면 이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윗에게 나단이 신탁을 했던 내용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윗 왕국, 곧 마태는 구약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그것을 다윗의 왕국이라고 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는 의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마테마가 누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마태에서는 바로 이것은 성취다, 이것은 성취다 라고 하면서 구약과 연결하는 메시지들을 아주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모든 집합은 마치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서 한 점을 태우는데, 바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바로 죄인을 사하여 주시는 약속.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약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속죄의 새 언약은 바로 마태는 교회와 함께 연결하고 나중에는 지상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모이고 그 빛이 불꽃을 이루어서 태우는 과정, 바로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비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누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오고 있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왔고 오고 있고 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당기는 것, 우리는 임의를 당길 수도 있고 아직도 당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동시에 힘을 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보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학적 구조, 이런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저자들마다 또 그리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단 나누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원래 저자 마테오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는 큰 덩어리로 첫째는 16장 21절부터 20장 34절까지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던 긍휼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나타난 모습을,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25장까지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종말의 신적 역전을,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계신 목자, 의의 교사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본문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예수를 발견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큐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보니까 당시의 상황과 필요한 이해를 빼버리고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큐티를 할 때에 온전한 목적 방향을 잡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본문의 말씀의 문맥, 우리가 맥락이라고 하죠. 그 맥락을 잃어버린 채 나에게 필요한 어떤 한 구절들만을 갖고 큐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미리 정리하여 써준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20분 정도를 할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서, 자,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 하를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특별히 오베데돔의 집에서 궤를 옮겨오고 그 궤가 임시로 성막에 거할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는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죠. 그 법궤를 이렇게 모시는 것은, 법궤라는 말보다는 궤라는 말을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궤를 이렇게 두는 것은 합당치 않아서 내가 소위 말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야, 내가 거기 있는 게 내 뜻이냐? 그거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너의 씨에서 누구를 세울 것이며,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의 씨에서. 그러면서 그것의 관계를 아들의 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그 씨로 오신 것이죠. 그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통해 라고 할 때 이 통치는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이 마지막 중요한 이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통치 이념이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먼저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죽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통치가 나타나는 실현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은 열방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는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때로 올라가죠. 아담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옛 언약의 백성을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오랜 꿈이다. 자,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으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하에 바로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이 그 언약들을 계속 갱신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창조의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실과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갱신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연적 계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계시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야말로 온전하며 완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백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바로 어떻게 해요? 언약 공식, 커버넌트 포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서 해결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여러분 17장의 기도에 대단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고 그 하나는 다시 우리와 연결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 원리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느냐?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교회됨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실제 복음, 사역, 임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본다면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들을 예수께서는 항상 당신의 능력으로서 고쳐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크기와 영광은 그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만큼이다. 우리는 건물의 사이즈나 이런 것으로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큐티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만큼, 바로 그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뭐랄까요? 실행하는 단계? 아니면 우리를 반사체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울의 사이즈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크면 클수록 그 빛을 더 많이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반사체는 어떻게 크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임을 증명했다라고 16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로 우리의 반사체, 거울을 키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미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까닭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차량에서 또는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묵상을 하고 출발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이고요. 2일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